반갑습니다. 신천지 불의불법 거짓말하는 강교한 야곱 사기꾼 야곱의 죄와 허물을 구하라. 오늘은 4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동영상 18편부터 창세기 1장을 계시록과 연결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14장 남자아이 시대에 이루어지는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의 여섯째 날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이 여섯째 날 이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반드시 다섯째 날까지의 역사가 반드시 실상으로 이루어진 다음에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이 창세기 1장은 모세가 BC 1446년에서 1406년경에 창세기 1장을 기록했고 아담 범죄 이후 창세기 3장 15절도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 한 구절 안에 초림과 재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이 두 번째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도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에 남자 아이를 낳는 그 여자에 대해서도 그 여자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 다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초림 예수님은 아담의 그 범죄와 율법이 더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사람 아담이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둘째 사람 아담 예수님이 오셔서 창세기 1장 첫째 날에 빛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율법까지가 곧 어둠이요 밤이었습니다. 예수님 빛으로 오셔서 3년 반 동안 말씀을 비추셨고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게 되므로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 상수와 하수, 비진리와 진리가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초림 때에는 여섯째 날까지의 이 실상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이루는 능력과 말씀은 다 가지고 오셨지만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고 다시 오시겠다고 추수 때를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에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 다시 이루겠다고 약속하셨고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에도 피로 언약하셨죠. 하나님 나라 이룰 때 다시 유월절 양식 먹겠다. 유월절날 먹는 이 양식이 어린 양의 피와 살이죠. 초림에는 십자가의 보혈의 피였고 오늘날에는 새언약의 이 말씀, 새언약의 양식이 어린 양의 피와 살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가다락방에서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받고 첫째 날에 빛으로 들어오게 되었죠. 살전 5장 4절에서 5절에 너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빛으로 들어와서 궁창 위의 물을 가지고 셋째 날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땅은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에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니까 예수님께 물었을 때 이스라엘 회복이 너희는 알 바 아니다. 그때는 아버지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권능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해서 땅끝까지 증거 전파해 왔습니다. 그 이스라엘 회복이 있을 것을 초림에 언제 알려주셨어요? AD 95년경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7장 8장 시대에 주님이 두 번째 다시 오셔서 7장 8장 시대에 이스라엘과 유다를 회복하게 될 것을 알려주셨죠? 알려주신 것을 받아서 사도 요한이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중세 암흑 시대로 들어가면서 포도주에 물이 섞이게 되고 묵시의 말씀은 완전히 봉해지게 되었고 천국 문은 닫혔지만은 그래도 이방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증거 전파해 왔습니다. 땅끝 모퉁이 나라까지. 땅끝 모퉁이 나라가 동해와 서해가 갈라진 나라가 땅끝 모퉁이 나라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인도자들도 많고 교회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뭐가 봉해졌느냐? 묵시의 말씀이 봉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묵시의 말씀이 봉해져 있기 때문에 창세기 1장도 문자대로 풀어버리고 아담의 사건도 문자대로 증거하고 있고 계시록도 문자대로 그렇게 잘못 알고 있습니다. 구름 타고 예수님 오신다 하니까 저 하늘에 구름을 쳐다보게 되고 이 육체가 들림 받는다고 그렇게 다 알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말씀을 온전하게 바르게 알 때가 되었습니다.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그 성령이 촛대 사이에 오셨다는 것은 아직은 육체 입고 오실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체 입고 오실 때는 12장 5절에 남자아이가 나야만이 그 육체를 타고 일하실 때도 있고 그 전에는 계시록 9장까지는 성령 시대가 되어서 보좌 앞에 7영도 보내고 내생물도 보내고 24 장로들도 보내서 육의 자녀들을 깨우치고 살리고 회복하는 그 역사를 주님께서 하시게 되겠습니다. 주님은 성령으로 오셨다는 것은 예언된 말씀을 실상으로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언제 오셨어요? 66년 3월 14일 7별과 7금 촛대 역사를 이루시게 되었습니다. 보좌 앞에는 7의 영을 보내셨습니다. 마태 13장에도 추수권 천사들을 먼저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죠? 가라지 모으는 추수권 천사도 있고 알곡을 모으는 추수권 천사도 추수 때가 되면은 오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보좌에 7의 영이 왔기 때문에 등불을 켰고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말씀을 짝을 지어서 증거하면서 누구를 증거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런데 이 7별들이 예수님의 오른손에서 떨어지게 되고 우상의 잼을 먹고 행음하는 사건이 곧 아담 때와 같은 똑같은 역사가 재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별의 이 배도멸망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치고자 하시는 이 주님의 속뜻은 뭐겠습니까? 2가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다. 2가지 죄를 지키게 되면은 성령과의 이 교제는 끝나게 된다는 것을 촛대는 완전히 옮겨가게 되면은 영을 거둬가게 되면은 영권, 교권, 축부는 끝나게 되고 책은 일곱인으로 봉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서 3장 15절에 이제 있는 일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신다고 하셨죠? 6천년 전에 아담의 사건을 7별을 통해서 재현하시게 되었습니다. 7별이 떨어지고 나서 2일 후에는 7별에서 7의 육체로 뿔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실상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7별들은 촛대 사역하다가 끝나게 되었고 책은 7인으로 봉해졌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강교한 야곱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묵시의 말씀은 완전히 봉해져서 7별을 통해서 묵시의 말씀을 열어가시다가 그들이 2가지 죄에 걸리게 되므로 촛대는 옮겨가게 되고 책은 7인으로 완전히 봉해져서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했죠. 이 묵시의 말씀은 성령이 알려주셔야만이 깨닫게 해주셔야만이 열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사야 29장 9절에서 10절에도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 마치 봉한 책이라 그랬죠. 이사야 29장 9절부터 보게 되면은
묵시가 봉한 책이 되어서 이것을 유식한 자나 무식한 자도 아무도 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받고 계시를 받아야만이 이 묵시의 말씀을 열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7 촛대 역사가 끝나면은 12 진설병 12지파의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게 되었습니까? 계시록 5장 6절에 7별은 떨어지고 2일 후에는 7불로 육체가 바뀌게 되었죠. 네, 처음부터 거짓과 불의, 불법, 속임으로, 거짓말로 저 신천지 총회장이 계시록 한 사건 본 거 가지고 내가 전장을 다 보고 들었다, 실상이 다 이루어졌다 라고 하는 거짓말쟁이 강교한 야곱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똑같이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이 강교한 야곱을 택해서 쓰신 것처럼 오늘날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강교한 야곱이라 할지라도 그 야곱을 붙들고 비유비사를 허락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 다 돌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모략, 주님의 모략이라고 했습니다. 한 사건, 7별의 한 사건 본 거 가지고 계시록 전장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다 보면은 때가 되면은 말씀이 실상이 육하원칙에 맞지 않다는 것을 바른 말을 해줬을 때 쉽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묵시의 말씀을 열기 위해서 강교한 야곱도 택했다. 이 야곱이 속이고 있지만은 번성하게끔 되어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 야곱 신천지는 번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이루고 계시면서 많은 백성에게 비유기사를 알려주시고 7별의 이 실상을 알려주신 것은 주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 창세기 1장에 온전한 빛의 자녀는 첫째 날에 빛이 나오게 되면서 빛과 어둠이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창조, 심령 창조가 다 이루어지면은 모든 예언도 방언도 다 끝나는 것입니다. 지식도.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 창조를 이루기 위해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셨죠. 주님이 두 번째 오셨는데 성령으로 오셔서 창세기 1장 1절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날에도 첫째 날에 빛의 자녀를 냈다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를 누가 내셔요? 성령이 내시는 것입니다. 불법한 야곱까지가 곧 혼동공허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빛을 찾으시는 거죠? 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까지가 다 혼동공허였는데 묵시의 말씀에 관해서 근데 7별들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돌아가게 되므로 성령은 떠나고 입은 봉해지고 육체만 남게 되어서 말씀이 봉해졌죠? 혼동공허로 들어갔고 불법한 야곱도 속임과 거짓이 있기 때문에 혼동공허 흑암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둠의 역사가 먼저 유괴자녀가 먼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첫째 날에 빛을 택하실 때는 시편 89편 3절에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택하고 언약을 맺고 장막이 지어지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축복을 연계해서 육체를 붙들고 이뤄나가시는 거죠. 네, 육체를 붙들고 창세기 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러니까 이 저녁의 역사, 저녁의 동굴의 역사가 그 5장 6절에 7뿔 가지고 12지파 만들어서 동굴에 사역했죠. 동굴의 사역은 부분적이요, 유괴자녀요, 육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네, 도의 초보다. 거기까지가 도의 초보다. 그래서 그 저녁에서 아침으로 나오는 성령의 자녀를, 빛의 자녀를,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 한 차를 영계에서 내셨다는 것입니다. 영계에서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 한 차를, 초림 때도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어두움과 빛 사이에는 저녁의 동굴의 역사가 있었죠. 예, 저녁의 동굴의 역사. 오늘날에도 빛의 자녀, 아침으로 나오기 전에는 저녁의 동굴의 역사를 지나서 저녁을 뚫고 영계가 올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그래서 신천지 총회장은 사람의 피로 새 언약했다 했죠. 사람의 피로 새 언약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 한 자가, 저 불법한 야곱이 거짓말 가지고 속임을 가지고 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 다 안 이루어진 것을 7별에 한 사건 맞추어서 속이고 있다는 거짓말 야곱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온 자가 있었다. 12지파 이후에는 누가 나와야지 됩니까? 장막의 노정을 보면은 향이 나와야지 되겠죠? 네, 이 향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향이 계속해서 향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금대접의 이 사역자로 택하셔서 붙들고 이로 나가시게 되겠습니다. 네, 둘째 날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6절 보겠습니다. 첫째 날에 빛의 자녀, 성령의 자녀가 나오게 되므로 빛과 어둠이 완전히 나눠지게 되었죠. 심판과 구원으로 완전히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에 공식에 입각해서 육의 자녀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자녀가 나중에 나오게끔 되어 있죠. 예, 성령의 자녀는 육의 자녀에게 핍박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창세기 1장 6절 둘째 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네, 하나님이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기라 하시고, 물과 물로 나뉘는데 물이 말씀인데 초림에는 모세의 율법도 말씀이었죠. 하나님이 양육하셨고 하나님이 주셨죠. 네, 야곱의 물까지가 그 하수 물이다라고 요한복음 4장 12절에서 14절에 잘 나와 있죠. 예수님이 주는 물은 영원히 먹어도 목마르지 아니하는데 이 야곱의 물은 먹어도 목마르다. 그래서 물과 물로 나뉘는데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죠. 궁창이 하늘이요, 하늘이 장막이요, 장막이 성소요. 성소가 곧 에덴이라는 것입니다. 에덴. 근데 아래에 물도 있고 궁창 아래의 물은 하수물, 그 물 먹어서는 영생할 수 없다. 궁창 위의 물, 상수물을 먹어야만이 영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7절에도 성령을 받아야만이, 성령과 신부가 함께 하여서 영계와 육계가 하나 되어서 5장 8절에 내생물과 금대접이 하나 되어서 생명수 샘물을 내는 거죠. 목마른 자, 듣는 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 마시라. 그 생명수가 곧 상수다, 진리다. 그 생명수 먹어야만이 영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창의 비밀까지, 궁창의 비밀이라는 것은 97년 11월 15일 날 변론했을 때 신총회장과 새언약교회 성목사님과 변론했을 때 장막의 비밀을 아는 자는 하늘 아래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12지파 있는 곳은 첫 장막이다. 둘째 장막 지성소라고 속이고 있는데 거짓말이다. 12지파 있는 곳까지가 첫 장막이라는 것을 비밀을 깨달았고 증거하고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을 지나서 궁창 위에 물을 가지고 상수물을 가지고 셋째 날에
이 씨 맺는 역사를 이루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목자를 택하고 언약하시면서 인도자를 먼저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인도자가 먼저 서야만이, 하늘이 먼저 서야만이 하늘과 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치가 하늘은 인도자를, 땅은 백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셋째 날에 우리가 창세기 1장 9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네,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천하의 모든 그 교리, 인간이 연구한 지식은 다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크게 나누면 진리와 비진리, 상수와 하수,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밖에 없습니다. 신천지 총회장은 생명나무다, 상수다 라고 하는데 거짓과 불의불법이 섞였기 때문에 생명나무도 아니고 상수물이 아니죠. 네. 그래서 묻이 드러나는데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임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묻이 땅인데 이 땅에서 뭐를 맺어요? 씨 가진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누가 내는 거예요? 영들이 내는 거죠. 영계에서 영들을 보내는 거죠. 계시록 5장 8절에서는 내 생물이 오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씨가 37절에는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마태 13장 38절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했죠. 좋은 씨 가진 자가 천국이다. 셋째 날에서부터 인도자가 서게 되면서 씨 맺는 채소, 풀과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언약은 셋째 날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셋째 날에 이 성령의 역사도 끝날 때가 있겠죠? 예, 끝날 때가 있을 때는 또 저녁이 오겠죠? 예, 저녁이 계시록 5장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 9절.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복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5장 8절에서는 내 생물과 금대접이 나오고 이 향은 성도의 기도다라고 했어요. 향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금대접이 나오죠. 말씀 가진 목자를, 인도자를 금대접이다. 사역자를 금대접으로 비유를 해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영계에 누가 왔다? 내 생물이 왔다. 내 생물이 그룹이죠. 그룹과 하얀검의 비밀을 모르면은 창세기 3장 24절에 생명나무 가시를 먹을 수 없죠. 이기는 자에게 계시록 2장 7절에 생명나무 가시를 주어 먹게 하겠다라고 했죠. 어디에 있다고요? 낙원에, 에덴에, 에덴이 곧 장막이죠. 향과 금대접이 있는 지성소 하나님 장막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성령의 씨로 열매 맺는다는 것입니다. 진리로. 그래서 바르게 지금은 말씀을 알 때가 되었다. 불법한 야곱은 로마서 1장 25절에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하나님 말씀을 거짓 것으로 바꾸죠. 자기 마음대로. 피조물이 조물주 같아 섬김받고 경배하고 있죠. 근데 우리 새언약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불의 불법과 타협하지 않고 마음과 뜻과 정신을 다해서 한 영혼 영혼을 깨우치는데 전심전력을 다했기 때문에 끝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셨고 마지막까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말씀을 온전하게 열어주셨다. 여기서부터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의 피로 새언약하는 자는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가 여기서부터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라고 했죠. 천국을 영접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라고 했죠.
우리는 두 중인 남장이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 역사는 먼 훗날에 아주 오랜 먼 훗날에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내생물과 긍대접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을 만날 수 있죠. 예수님의 피로 샀다는 것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에 어린 양의 피와 살, 새 언약의 양식을 먹은 자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만나는 거죠. 네, 만남을 이룬 자가 하나님도 알게 되고 주님도 다 주님의 뜻을 모든 계시록 1장에서 22장 뿐만 아니라 알파와 오메가의 모든 비밀 성경 66권을 알파와 오메가를 다 통달한 자가 5장 8절에서부터 10절에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각 족속, 백성, 방언, 나라 가운데서 예수님의 피로 샀다 했잖아요. 말씀으로 사는 거죠.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 백성을 샀다는 것입니다. 피로 구속받는 거죠. 예. 진짜 새 언약 한 자는 묵시의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는 자예요. 새 언약을 해야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법한 야곱 신천지는 짐승의 피 가지고 새 언약 했기 때문에 다시 새 언약 해야지 된다. 이사야 59장 20절에서 21절에 야곱 중에서 죄가를 떠나야지 된다. 죄가 떠나서 다시 새 언약 해야만이 불의 불법을 기억지 않겠다고 하시고 내 입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도 나의 말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죠? 네, 예수님 피로 다시 새 언약 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0절에는 저희로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한 자를 통해서 나라도 있고 제사장도 있죠?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리라. 남자이 오신다고 2장 3장에 복 그때만 복 받는 게 아니죠? 누가 주신다고요? 촛대사위에 오신 성령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계시록 2장 18절에 계시록 1장 18절에는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오셨다고 했죠? 그러면서 2장 3장에 성령의 기 있는 자를 찾고 계시죠? 성령의 기 있는 자가 새 언약해서 예수님 만나면 이기는 자는 2장 3장 복 다 주겠다고 오늘날에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네, 나라와 제사장은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한 5장 8절에서 10절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네, 영계에서 보좌의 영이 내생물이 새 노래를 불러주기 때문에 육계에서 새 노래 부르는 자, 대언자, 육체가 없이는 일할 수 없죠. 대언자를 붙들고 말씀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셋째 날에 이 역사도 얼마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성령의 역사가 끝날 때가 있다. 열매 맺을 만큼 맺으면은 저녁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불법한 야곱이 회개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회개하는 기간이 끝나면은 심판받는 기간이 또 오게끔 되어 있죠. 네, 6장 해달별로서 불가산 발팀에 들어가게 될 것을 다 먼저 깨닫고 미연에 아모스 3장 7절에 선지자가 먼저 외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 넷째 날의 역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날의 역사는 창세기 1장 1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 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네, 넷째 날에는 하늘의 궁창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시고 그 광명으로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큰 광명은 낮을 주관하고 작은 광명은 밤을 주관하고 또 별들을 만드셔서 땅에 비치게 하신다. 넷째 날은 성령의 역사를 해, 달, 별로 비유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넷째 날의 이 역사를 계시록 몇 장이라고 증거했습니까? 계시록 7장 인치는 자가 등장할 때 이 넷째 날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예, 앞전에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자세하게 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말씀들을 다 들어야만이 오늘 요약해서 증거하는 이 말씀이
쉽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7장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2절에서는 천사가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죠. 예, 7장 인치는 자는 이긴 자요 이스라엘 이름을 받은 자가 되겠습니다. 신총의 장은 이스라엘이 될 수 없습니다. 이긴 자 야곱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가 14만 4천이니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때 회복되는 거죠. 7장과 8장 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눠져서 세언약 한 자는 계시록 15장 2절에서 3절에 유리바닷가에 서게끔 되어 있습니다. 짐승과 우상예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가 서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총의 장은 7장과 14장이 같다라고 했죠. 14장도 나요 7장도 인치는 자도 저 신천지 총회장이라고 다 갖다 맞췄습니다. 그런데 불법의 야곱은 인치는 자가 될 수 없고 7장에 인치는 자는 천사가 인을 친다. 네. 14장의 어린 양은 누가 타시게끔 되어 있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타시게끔 되어 있어요. 실상 인물이 다르고 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장 이 시대에 입맞은 12지파가 나와야 되고 이미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있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세언약하게 될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죠. 예,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초림 때 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7장 8장 시대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세언약하게 되므로 입맞음으로 영계 보좌에 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4장과 7장이 다르다는 것은 계시록 21장 12절과 14절을 통해서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계시록 7장에도 12지파의 조직이 이루어질 때가 있죠. 계시록 14장 시대에는 예수님의 12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주겠다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12보좌에 앉게끔 되어 있죠. 12보좌.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12사도와 14장에도 조직이 이루어져야지 되는 거죠. 7장 8장 시대에도 조직이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7장 시대에는 내생물과 7영과 24장로들이 다 같이 역사할 때가 되겠습니다. 9장까지는 성령 시대가 되겠습니다. 성령 시대가 끝나면은 어떤 시대가 오게끔 되어 있어요? 남자의 언약의 사자가 오는데 먼저 길리기 사자가 먼저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9장까지는 성령 시대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입맞지 않는 자가 또 타락했을 때 계시록 10장에 표노이 자도책 먹고 다시 예언하는 역사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8장의 이 역사는 넷째 날 역사라고요. 예, 넷째 날의 이 역사라는 거. 계시록 1장에서 22장 전장을 창세기 1장으로 한 장으로 요약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천지창조는 창세기 1장의 공식에 입각해서 원리에 입각해서 이 천지창조를 이루시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섯째 날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오는지 다섯째 날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샘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네, 하나님이 가라사대 다섯째 날입니다.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고 물, 하나님의 물, 진리의 말씀이죠.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성령이 오게끔 되어 있죠. 성령이 와야만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좌에 영들이 하게끔 되어 있는데
성령 시대에도 와서 하게끔 되어 있고 다시 남자의 시대에도 다시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큰 물고기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큰 물고기 물에서 번성하는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번성하라. 바닷물까지 소성을 얻게끔 되어 있습니다. 몇째 날에요? 다섯째 날에. 이 다섯째 날을 이루기 위해서 계시록 10장 1, 2절에 표노인 작은 책을 가지고 오는 흰센 다른 천사가 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날을 이루기 위해서. 계시록 9장까지는 성령 시대는 끝났죠? 입맞지 못한 자가 완전히 타락했고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공허 흑암으로 들어가 있을 때 힘센 다른 천사가 계시록 1장 1절에 약속되어 있는 그 힘센 다른 천사가 뭘 가지고 와요? 표노인 작은 책을 가지고 와서 계시록 10장 8절에서부터 이 표노인 작은 책을 먹게 되죠. 그러니까 이 표노인 작은 책을 먹은 이 말씀으로 물들은 생물로 번성하게 하고 큰 물고기 물에서 번성하는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다 창조하시죠.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바닷물까지 소성함을 얻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11절 보겠습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강왕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 네, 표노인 작은 책을 먹고 어떤 음성을 들었어요? 다시 예언하라는 그 명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었죠? 다시 예언하라는 것입니다. 백성, 나라, 방언, 임금에게 예언하는 것이 다섯째 날 역사가 맞죠?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는 거죠? 여러 바닷물을 충만하라고 한 그 말씀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장의 표노인 작은 책을 먹고 다시 예언하는 역사가 있는 것은 반드시 계시록 9장 여섯째 나팔 이후에 사건이 있고 나서 10장의 책을 먹게끔 되어 있죠. 신청회장은 계시록 9장의 여섯째 나팔까지의 실상도 없이 계시록 10장에 책 먹었다고 거짓말했죠. 계시록 11장의 두 중에는 1260일 예언하게 되어 있는데 1260을 예언하는 증거가 없죠. 두 중인도 아니고 책 먹은 자도 아니에요. 12장의 남자아이는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자아이도 절대 될 수 없습니다. 10장의 책 먹고 지팡이 같은 갈 때는 주 앞에 서는 두 감람나무 길레리 사자로 온다는 것을 우리 세언학에서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죠? 네. 그래서 길레리 사자 두 중인 이 역사를 통해서도 다섯째 날의 역사를 이루시게 되고 두 중인이 계시록 11장 3절에 굵은 배옷 입고 얼마 동안 예언하게 되어 있어요? 1260일 예언하게끔 되어 있어요. 무한정으로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1260일이 끝나면은 성도의 권세는 끝난다고 다니엘 12장 7절에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1260일이 지나면은 성도의 권세는 끝난다. 그때는 말씀 준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감람 기름을 내고 성도의 권세를 줬을 때 말씀 준비해야 되는데 1260일이 지나면은 왜 성도의 권세가 끝나느냐? 계시록 11장 7절에 무적인 짐승과 전쟁에서 두 증인이 죽게 되죠. 네, 죽게 됨으로 사역이 거기에서 중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60일로 정해놨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7절 두 증인이 죽는 그때서부터 일곱 일에 7년대 환란이 입맞지 않는 자들에게 있을 것을 다니엘 9장 27절에 예언되어 있었죠. 11장 계시록 11장 7절에서 계시록 12장 4절까지 전 3년 반이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의 두 중에는 1260일 예언 끝나면은 3일간 동안
죽게 되고 3일 반 후에 다시 생기받아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가죠. 그 하늘이 몇 장 하늘이에요? 12장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길리기 사자이기 때문에 언약의 사자 남자 아이를 낳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중이를 통해서 12장과 13장 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눠져서 12장 유다 지파로 유다 장막으로 두중인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남자 아이를 낳기 위해서. 근데 이 남자 아이를 낳고 뱀의 낯을 피해서 여자가 어디로 도망가요? 광야로 도망가죠. 근데 아이는 용이 못 삼켰죠. 삼키려고 했지만 못 삼켰어요. 그래서 전 3년 반이 끝나면서 남자 아이는 12장 5절에 남자 아이가 낳게 되죠. 낳으면서 보좌로 올라가게 됩니다. 계시록 12장 5절 보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몰려가더라. 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창세기 3장 15절을 이루시는 거죠. 이미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다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어디로 올려가요?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하면서 이 남자 아이가 등장하면서 시온산에 서게 되고 보좌로 올라가면서 여섯째 날을 이루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길르기 사자 10장에 책 먹고 두중인이 다섯째 날을 이루어서 물들로 생물을 많이 번성케 해서 12장의 장막의 백성이 나오게 되었죠. 예, 12장의 조직이 이루어졌어요. 유다 장막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 바닷물을 소성하라. 바닷물도 소성되어서 두중인의 음성 듣고 감람 기름을 받아서 깨닫는 자가 감람 기름 받은 자가 성도의 권세 받은 자가 12장의 유다 장막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면서 저녁이 되며 다섯째 날도 저녁이 되며 그 말씀이 있죠. 다섯째 날의 역사도 끝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침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 아침을 여섯째 날에 남자아이가 여섯째 날을 이루게 되겠습니다. 이 여섯째 날도 이루실 때는 먼저 목자를 택하고 언약하시고 장막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생육번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날에 빛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항상 성령의 역사는. 다섯째 날도 목자를 택하시고 언약하시고 장막이 지어지면 생육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 여섯째 날 12장 5절에 남자아이가 보좌로 올라갔는데 계시록 14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네, 어린 양이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우리가 여기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12장에서 남자아이는 보좌로 올라가게 되고 계시록 12장 10절에서 11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자아이가 시온산에 서게 될 것을 알아야지 되고 계시록 12장 10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네, 남자아이는 전 3년 반이 끝나면서 보좌로 올려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또 이긴 자들 여러 형제가 나오죠.
용이 쫓겨나게 되므로 영계에서는 미가엘과 용과 그의 사자들이 전쟁하게 되고 육계는 여러 형제들과 또 그 용의 사자들과 전쟁을 하게 되죠. 예, 전쟁을 하게 되는데 용이 쫓겨나게 되었죠. 쫓겨나게 되면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과 능력이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죽기까지 싸워서 이겼다 그랬죠. 예, 이긴 이 여러 형제들은 누구를 쫓아가겠어요? 남자 아이를 쫓아서 시온산에 서게 되겠죠. 마태 24장 15절을 이루는 거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럼 계시록 13장 방마당에는 7머리 10을 가진 짐승이 들어가서 42달 동안 짓밟고 12장 유다 장막에서는 도망가는 자가 나오게 되겠죠. 12장이 유다요 13장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우리 새언약에서 처음으로 증거하는 것이죠. 예, 유다 장막에서. 그래서 남자아이가 유다 지파에서 나오셔야지 되죠. 두 증인도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지 되고 그 말씀까지도 다 이루어지는 거죠. 스가랴 12장 7절에 유다 지파가 먼저 구원받는다는 그 말씀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보좌로 올라갔다는 것은 영계 보좌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 육체가 올라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계 보좌가 함께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보좌로 올라갔다 했는데 14장 1절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먼저 인도자가 하늘이 먼저 서야만이 땅을 또 창조하겠죠. 말씀으로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다 그랬죠. 그러면 13장 이후에 바로 14만 4천이 설 수 있습니까? 13장 사건 이후에 14장이 바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어린 양이 서고 유다 지파에서 도망간 여러 형제들이 먼저 서게 되어 있죠. 먼저 서서 14만 4천을 이루기 위해서 15장 5절에 어떤 역사가 열려야지 돼요?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이 열려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에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심판하고 바벨론을 잡는 계시록 16장에 대접을 쏟아서 그런 사건들이 있어야만이 하나님 백성을 깨우치고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일곱째 나팔을 불어서.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을 어디서 불어요? 시온에서. 남자아이가 있는 이 시온에서. 남자아이도 12사도를 세우게끔 되어 있죠? 예, 14장. 그래서 15장 5절에서 계시록 19장 사건을 14장 한 장으로 요약해 놨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13장 다음에 14만 4천이 뚝딱 하고 설 수 없습니다. 네, 깨우치고 살리는 일곱째 나팔을 불어서 깨우치고 살리는 회복하는 역사가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42달 동안 안에는 일곱째 나팔 불어요? 안 불죠? 계시록 13장 42달은 짐승의 때라는 것입니다. 짐승의 때, 이방에게 방마당이 42달 동안 짓밟히는 때, 그러면 유다 지파에서 도망가는 자들은 후 3년 반 동안은 도망가는 기간이죠. 먼저 시온산에 남자아이를 알아보고 도망가는 자들이 시온산에 서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아이가 서게 되면서 여섯째 날을 이루게 됩니다. 여섯째 날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서 25절만 보겠습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나눠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섯째 날도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네, 그대로 부연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25절
하나님은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육축을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여기서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은 사람을 비유하신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12절에도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되었죠?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오는데 보자기 안에 뭐가 있었어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베드로야, 이것을 잡아먹으라 그랬죠? 그 짐승이 누구였어요? 이방인 고넬료를 땅에 기는 것, 네 발 가진 짐승, 공중에 새로 비유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육축과 기는 것, 짐승의 이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만드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거죠. 예, 14만 4천이 다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속히 이루어질 때가 되겠습니다. 14만 4천도 회복하고 14만 4천을 통해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까지 다 회복하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큰 무리까지 다 회복하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 신천지는 불의, 불법, 거짓말이 섞여 있기 때문에 14만 4천이 아니라 100만 명, 1000만 명이 있다 할지라도 한 사람도 입맞을 수 없어요. 다시 예수의 피로 다시 새 언약해야지만이 입맞을 수 있는 거죠? 네, 제사함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4장에 어린 양이 절대 될 수 없죠? 사도 요한이 보니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고 되어 있죠? 신천지 총회장은 내가 사도 요한도 되고 남자아이도 되고 두중인도 되고 뭐 책도 다 먹고 7장에 인치는 자고 6장에 흰말이고 그렇게 다 거짓말로 땡겨다가 자기의 욕심과 야망과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이 야곱을 주님이 붙들고 쓰시는 목적은 계시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한 주님의 모략이시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네. 마태이 15장 31절에서 34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까지는 성령 시대요. 그때까지는 내생물도 입사 장로도 7영도 보내서 육의 자녀들을 회복하는 역사를 이루시고 7장 8장 시대는 이스라엘 12지파 조직도 이루시는 거죠. 네, 이루시는데 남자아이가 오실 때는 모든 천사와 같이 주님이 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천사들과 같이 9장까지는 계시록 9장까지는 천사들을 먼저 보내신다는 거예요. 네, 마태기 15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가 있다. 예, 올 때. 그때는 7영 내생물 입사 장로들이 같이 와서 회복하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일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수님이 영광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 12도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죠? 예수님 제자들에게 마태 19장 28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오른편에는 양을 왼편에는 염소를 두었죠? 34절 보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네, 그때의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내 아버지께 창세로부터 복받을 자들이여, 복받을 자들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죠. 2장 3장에 복받게 되어 있죠. 네, 양과 염소를 나누신다.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도 양과 염소를 나누죠. 예, 알곡이 양이요, 가라지는 염소라는 것입니다. 염소. 그런데 14장의 남자아이가 시온산에 설 때는 모든 천사들과 함께 같이 오신다. 마태 22장에 천국문이 열리면서 또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게끔 되어 있고, 다니엘 2장 34절에서 35절에
산에서 뜨인 돌이 우상의 발을 치니까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돼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5장 8절에 이 시대에도 우상을 타파하는 사역입니다. 우리 사역이 우상을 타파하는 사역. 사역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다르고 실상만 다를 뿐이라는 것입니다. 시대와 실상이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뜨인 돌이 우상의 발을 치니까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돼요. 바람에 불려간 것이 없었고 우상의 발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겠다 그랬죠? 시온산에 입맞은 14만 4천이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에 백마들이 서게 되면서 이긴 자들이 서게 되면서 14만 4천이 다 서게 되면서 14장 1절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서겠다고 되어 있죠? 다 서기 위해서는 16장의 대적도 쏟고 17장의 음력을 심판하고 18장의 큰성 바벨론도 무너져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불러내고 빼내는 일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 2장 44절에서 45절에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 세우시겠다고. 이 한 나라가 계시록 14장 시온산이죠?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고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뺏기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서게 된다고. 그런 말씀들이 다 이루어져야지 된다.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모든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계시록 5장 8절 내생물과 금대접의 시대죠. 내생물과 금대접, 구름과 화염금을 통해서만이 뭘 먹어요? 생명나무 가시 먹고 영생하게 되는 거죠. 육체 영생은 새빨간 거짓말이고 육체 영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속사람의 영이 영생하는 거죠. 예수님 세세토록 살아계시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시대의 여섯째 날 이루는 역사를 오늘 시간이 없어서 잠깐만 증거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